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찾아온 이들이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간절함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수고의 땀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시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통하여 복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주시고 무성도들에게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듯이 축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지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주제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상당한 부분이 문제였지 해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이번 기도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과 제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저는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더 기도하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행동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도였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쯤 목요일 날 동산교회 19교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무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요일 날 혼자 복음을 증거하다가 뜻밖의 저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권사님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셨던 거죠. 그분이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꿈의 교회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 권사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꿈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드린 예물, 다시 말해서 과일을 좀 가지고 목사님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전도하는 것에, 복음 전하는 것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교육전도사님과 교회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후에 오실 거예요. 뵐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그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을 해도,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면 얼마나 주님 내게 더 큰 축복과 응답의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진로가 달라집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그 생각과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면 세상이 모든 것 주는 줄 알지만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을 줘봤잖아요. 세상의 기대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내 바램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바램보다 더 큰 것을 주시면 주셨지 못한 것 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자연스럽게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너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면 내 말과 행동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바라지 않았던 축복의 열매 또한 내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1월이면 우리 교회 선교팀이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매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일 예배가 마치면 모여서 점검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협력하게 하시지만 또한 기업을 통해 협력해 주겠노라는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호용한 목사님, 우유 배달 사역으로 나눔과 섬김의 지역 섬김을 하셨던 목사님. 20년 전에 백가구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후원자가 되어서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불교 신자이든지 그렇지 않은 이들이든지 기업과 개인이 다 협력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우유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도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거죠. 우리의 선교 사역도 물론 개인적으로도 후원하고 협력하겠지만 하나님은 기업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부족함 없도록 선교지에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허용한 목사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와 기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함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씩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다가가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간증이, 어떤 은혜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으시겠지요. 내가 보기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일을 하셨고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 힘쓰셨으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한 곡에 마음을 담으시기 바라고 말씀의 구절구절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려 내가 바라던 소망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삶의 풍성함을 기대하세요. 시작. 삶의 풍성함을 기대하세요.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지요. 한 사람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야기로 익숙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라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일생의 목적이 땅의 것에 맞춰져 있어서 마치 그러한 삶이 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 약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고 또한 세상에서 대우를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방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배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감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많이 벌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보다 넓은 집에 사는 것이 혹 우리는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과연 꿈꾸며 살아가던 삶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죠. 그는 부자이니라. 한 번 더요. 그는 부자이니라.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좋은 집에서 비싼 차를 타고 가사도우미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편안한 삶입니다.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늘 행복하다면 흔히 말하는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다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유하다고 잘 사는 것 아니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모든 재벌이 행복한 삶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은 잘 사는 삶입니다. 만족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삶은요, 적어도 감사가 되고 많아도 감사가 되기에 그 삶은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가 쉽게 암기하는 말씀의 구절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서러울 때도 우리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의 제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에 한 자락이라도 붙들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감사의 삶으로 이끌고 갑니다.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의 한 줄기 빛을 붙잡는 자가 결국은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둠의 영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온통 어두운 것만 보게 만듭니다. 절망만 보게 만듭니다. 아픔만 보게 만듭니다. 좌절만 보게 만듭니다. 실망만 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허벌판만 보여요.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없는 것만 보여요.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란 사실이에요.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원망만 보이고 불평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보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면 그 다음에 것이 주어지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것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 감사할 때, 매출하기에 대해 감사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 아픔의 시절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세리장이라 합니다. 세리와 세리장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고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한다면, 세리장은 세리된 이들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조세 제도 아래서 보면 세리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였느냐면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지요. 그들보다 위에 있던 계급이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는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부자는 진짜 부자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넓은 저택에 살고 있는 것 맞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로마의 정부에서는요,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만 로마의 정부에
내놓으면 돼요. 만약 초과로 더 많이 거두었으면 나머지는 누가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유함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었고, 이것을 거두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당한 것으로 착취하였고, 동족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괴로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자기의 창고를 채운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공공의 적이 되었고 적대시하였으며 외면당한 직업이 바로 세리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 말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고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많은 부를 가진 부자였지만 정작 삭개오의 삶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의 대상인 삶. 가진 것은 많지만 그의 삶은 절대로 전혀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부유하도 좋으니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난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악착같이 물질의 탐심의 마음을 갖고 모으기는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부자인 것 같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지만 정작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입니다. 물질은 분명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절대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필요 요소가 물질이고 절대 요소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필요한 요소와 절대 요소를 우리는 혼돈하며 살아갑니다.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얻은들 아무도 그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말씀에 잠언 24장 19절로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서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립니다. 저는 삭개오요, 그는 죄인이라. 이 말이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는 삭개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될까요? 또 한 부자가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어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정중하게 영생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지켜 살으라라는 것, 따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옳게 자기가 말씀에 그릇되지 않은 삶을 마치 자랑하듯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장 22절. 여러분 옆에 보면 바로 있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부유하니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의 그 다음 행동은 순종이 아니라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고민과 근심합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그 물질 때문에 무엇을 놓쳐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려요. 그 물질 때문에 절대적인 요소였던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그 물질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물질이 무엇이건데? 물질은 내 손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필요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 요소는 아닙니다. 물질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 요소로 꼭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지만 그는 가장 가난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재물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린 사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해버린 그 청년, 돌아가서 어떤 일을 그가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물질이 없는 것이지, 단지 물질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다른 것이 다 있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없는 거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죠. 진정한 부자는 바로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는요,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 친하여서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진정한 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삭개오는 비록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그렇게 모으고 쌓았던 물질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쌓아놓았던 물질이 더 이상 삭개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취한 것 단순히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렇다고 잘 보이려고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물질이 삭개의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웠다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의 것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세상의 것은 더 이상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세상의 최고의 명예가 그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이 그를 채웠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의 마음을 채우니까 그의 마음에서 세상의 명예가 빠져나가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빠져나가고 세상의 그런 권세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같이 여겼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부자는요,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져 있느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아직도 세상의 물질로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와 나중을 우리가 자꾸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먼저 내 것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것 하겠습니다. 이게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못된 습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죠. 마치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이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할 거예요. 우리의 이 악한 악습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복받기 원하느냐? 너가 잘되기 원하느냐? 너가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원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듣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예,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복을 받아야 살아야 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며 바라보니까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가 누구여야 될까? 진정한 부자는 누구여야 될까? 진정한 부자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 그는 대단한 인적 기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 시골에 작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왕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축복을 그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많은 재물과 많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의 전부는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 나오죠. 욥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동방의 가장 큰 거부였다라는 거부.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루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부자였다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욥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욥의 결과는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그의 인생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 진정한 부자가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복을 받아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증인될 수 있어요. 내가 병에서 고침받아야지만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가 증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복을 받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할 거예요. 다윗은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채워져야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맹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와. 하나님,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염려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필요 요소 때문에 절대 요소를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절대 요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심령 위에 세상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능력의 손길로, 위로의 은혜로,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저들이 가장 주님 기뻐하심을 얻은 이들로서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걷는 길 주님과 이끌어 가시는 복된 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